샬롬.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시편 25편 1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조금 긴 본문입니다.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리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이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나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시편 25편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오늘 이 시편 25편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들이 다 토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시편 25편 1절 2절에서 먼저 자신의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1절 2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자신이 주님을 항상 우러러 본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리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자,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고 그리고 항상 주께 의지하고 있다. 자신 항상 주께 의지하고 있다. 자신의 처지를,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다윗이 지금 이 1편 1절 2절에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죠. 다윗은 자신이 공고할 때나 힘들 때나 또 왕위에 올라서도 항상 이 마음이 변치 않았던 것입니다. 항상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우러러봤고 그리고 모든 면에서 주님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삶 자체였었고 다윗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비록 그의 삶 가운데도 허물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보고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우러러보는 마음, 무엇이든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겠노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이 시편 25편에도 변함없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시편 25편에서 크게 지금 5가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지금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바라는지가 지금 시편 25편에 다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2절 3절 가운데 원수 앞에서 자신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 지금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원수 앞에서 이 다윗의 모습이죠. 항상 자신이 그 원수를 갚겠다는 마음보다 항상 하나님 앞에 다윗은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다윗에게 수많은 대적이 있었지요. 이 수많은 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항상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이 원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고요. 때로는 자신의 손으로 이렇게 원수를 갚으려고 하기보다 하나님, 나의 원수들, 이 대적들을 주님께서 멸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이
오늘 20편, 25편에서도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여전히 알 수가 있고요. 또 4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여 주십시오. 자,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도함을 받겠다. 하나님의 그 진리 가운데 따르겠다, 순종하겠다. 이런 고백이 이 4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고요. 세 번째 보게 되면은 나의 죄와 허물들을 기억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정결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은 지금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의 죄와 허물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항상 죄인이라는 그러한 자각 가운데 항상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고백하는 것이 12절에서부터 15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베푸시는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 나눌 건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총을 베푸시는지 그것을 고백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이제 16절부터 22절까지에 걸쳐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 지금 시편 25편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이 바로 지금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나오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총을 베푸시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나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은총이 있냐면은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무엇을 택할지, 여러분 이 선택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선택 하나 잘못해가지고 망하는 길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이 무슨 길인지 그것을 택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택하는 것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분별력을 잘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우리가 선택할 때 무엇을 택해야 될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런 은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있냐면 13절인데요.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에 상속하리로다. 아멘. 야, 이 말씀이 얼마나 이렇게 귀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 영혼이 평안히 산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괴로움이 무엇입니까? 다 이 영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영혼이 불안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괴로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우리 주변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나의 삶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내 영혼이 평안히 살 것이다. 이런 은총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있을 것이다. 지금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의 자손은 또한 땅을 상속하리로다. 예, 자손의 평안함도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또 어떤 은총이 있냐면요.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있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 여러분 우리가 괴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괴로운 것도 괴로운 거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나와 멀리 떨어져 있다. 하나님이 나와 정말 상관이 없는 것 같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처럼 비참하고 이것처럼 힘든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해도 너무나도 멀리 계신 것 같아서 나의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이렇게 고독한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무관심한 것 같이 느껴지고, 이러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괴로워요.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만큼, 하나님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라는 것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살면은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있을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숨소리까지도 다 헤아리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소통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 마음과 생각과 이 영혼 가운데 충분히 느낄 수 있게끔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나를 덮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나와 함께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좌절하겠어요? 이 친밀하심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 우리가 느껴진다면 우리 얼마든지 정말 소망 가운데 신나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친밀하심을 내가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정말 이것처럼 큰 은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 친밀하심이 있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약속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면서 약속해주시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수시로 다가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언약,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와의 이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나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실 것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여주실 것이다.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라면은 우리가 항상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약속해 주시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막막하고 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이렇게 우리가 어디로 발걸음을 디뎌야 할지 우리가 이렇게 잘 모르고 우왕좌왕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언약을 보여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그것만 곧장 보고 달려가도 우리 헤매지 않고 잘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언약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겠다.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 가운데서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또 어떤 은총이 있는가? 15절에 보면은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자, 내 발에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여러분, 그물이 내 발에 걸려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도 가도 못하고 묶여 있는다는 것이에요. 막막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내 발에 이 올무가 채워지지 않고 이 그물이 벗어나게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 인생 가운데 막힘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장벽을 하나님께서 허물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막힌 담들을 다 하나님께서 허물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대로 순탄한 그러한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불필요한 것들이 나의 발목을 잡지 않을 것이다. 어떤 장애물이 내 인생을 가로막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고 지금 다윗은 이 시편 25편에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다윗이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살아오면서 다 체험했던 것을 본인이 느끼고 체험했던 것을 이렇게 시편 25편 말씀 가운데 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때에 다윗이 체험하고 느꼈던 것, 다윗이 인생 가운데 받았던 것, 우리도 역시나 그대로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붙잡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것이라는 거, 오늘 그것 분명하게 생각하고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의지하는 마음, 그 마음 변치 않고 오늘도 그 마음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고백합니다. 주님을 우러러보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다가오시는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우러러보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친밀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